시티에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 제가 숙제를 내준데 하셨나 모르겠어요. 네. 남편한테 다 해보셨어요? 네. 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해보시고요. 말대로 되더라고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말한 것을 듣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그랬어요. 물은 답을 말한다는 그런 그 책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들은 물은요 몸에 좋은 육각수로 만들어진다잖아요. 물을 향해서도 막 저주하면 몸에 좋은 육각수들이 파괴된다 그러거든요. 자녀들을 꾸중을 해도 세계적으로 쓰임받을 녀석아, 너는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실 거야. 남편이 기가 주고 들어와도요 남편에게 격려의 말을 하고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짓밟아도 집에 있는 아내가 그 남자를 격려하면, 인정해주면 그 남자는 다시 재기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예요. 그냥 특별한 사람이 뭐 특별하게 잘 됐더라, 우리하고 다른 인생을 살면서 잘 됐더라 그러면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기구한 상황이 있고 기구한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요, 고난도 많고 그랬잖아요. 지난 생활도 보면 유다 같은 경우에도 아들 둘이 먼저 죽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말하면요, 부모의 마음과 심정은 말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고난을 뚫고 유다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요, 왕의 조상이 되는,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오는 이런 고난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크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모기한테 물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삶에 어려움이 왔다, 모기가 무네? 저는요, 근데 어떤 데는 모기한테 많이 물리는 밤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제주도에 이제 목사님들 몇백 명 모인 곳에 가서 이제 강사로 가서 세미나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고 반응도 좀 하나님 은혜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최 측에서 해주는 그 이제 호텔 방에서 잠을 자는데 한참 자다가 보니까 새벽에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이 안 들면 이상하지? 그래서 이상해서 제가 불을 딱 켜봤더니요, 와, 세상에요, 천장에 모기가 새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텔 방을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이제 손님들 없을 때 청소하다가 방충망을 그냥 열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방충망 이게 올라간지 모르고 그냥 더우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창문 열으라고 잠을 잤는데 세상에요, 제주도에 있는 모기가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까맣게 붙은 모기를 제가 이런 몸이 막 이렇대겠지요. 그거 제가요 잡느라고 뭐 천장이 그렇게 뻘겋게 색깔이 칠해졌어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는데,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모기한테 물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크게 보지 말고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요만큼 보고요, 어려움은 이만큼 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의 무게가 크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성경의 위인들 보면 유다도 그랬고 또 다말이나 그랬잖아요. 오늘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유다의 자녀들을 받아보면 그 첫 번째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사이에서 난
아들이 3명이 있었다 그랬죠. 에르가 있었고 오난이 있었고 셀라가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오난하고 에르하고 오난은 일찍 죽었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요, 아무도 나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 콜린 파월이라는 흑인이면서 국무부 장관까지 지냈던 분 있잖아요. 걸퍼전의 영웅이었죠. 그분이 자기 성공 비결이 그거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인생의 좌우명을 정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갖자. 사람이 왜 죄 짓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거짓말하죠? 아무도 내 거짓말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보든 안 보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다 사이에 태어난, 유다와 수아의 딸 사이에 태어난 에르, 오난, 셀라 중에서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셀라라는 셋째 아들도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지, 어떻게 살아간지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죠. 근데 또 유다가 지난 시간에 다말 사이에 쌍둥이를 낳았다 했잖아요. 그 베레스와 세라라는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아버지는 똑같아요. 에르, 오난, 셀라의 아버지도 유다고 베레스와 세라의 아버지도 유다예요. 근데 뭐가 다르죠? 엄마가 다르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겁니다. 근데 아들들의 삶은 뭐예요?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어머니의 영향력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안 쳐주는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가 말을 배우잖아요. 아기가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어떤 말을 배우죠? 엄마 그러잖아요. 나는 어떤 때는요, 왜 엄마, 맘마, 그게 다 엄마 아니에요. 왜 엄마를 부르지? 하다가 첫 마디를 아빠 그럴 수 있고, 또 파파 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아주 영적인 아이는 하나님, 예수님 이럴 수 있는데 왜 엄마 이렇게 할까요? 그냥 아기를 안고 출산 후에도 안고 키우면서 가장 엄마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대화를 한 거죠. 아니, 어머니의 태 속에 있으면서부터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전통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임상적 실험적 결과로 그 인정된, 공신력 있게 인정된 사회적 공감대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버지가 좀 띨띨해도 엄마가 좀 똘똘하면 그 아들은 똘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똘똘하고 띨띨하고는요, 딱 하나 차이에 뭐예요? 점 하나 찍으면, 점 하나, 똘똘해서 점 하나 빼면 띨띨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띨띨하다가도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똘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부족해도요, 똘똘한 엄마가 있으면요, 자식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물론 요런 강의를 들으면 남자들이 그봐 엄마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있다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가 할 거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목사님은 꼭 그냥 남자 편인가 그러지 마세요. 자, 근데 이 똑같은 아버지 밑에 자녀들이 있지만 엄마가 다르니까 그 자녀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똑같은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들은요,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생명을 가져가 본 인생이고, 어떤 아들은 아무 존재감 없이
뭘 하며 뭘 먹고 살았는지 대해서 침묵,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 기구하게 태어났지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요, 이 캐릭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살아보려고 변장을 냈으라도 막 자기 시아버지도 꼬시고요. 야, 이런 여자는요, 그죠? 그렇다고 또 이러면 또 엉뚱한 생각 갖지 마세요. 또 가서 뭐 변장을 하고 밤에 막 이상한 옷 입고 이러지 마지 마요. 근데 그걸 떠나서요, 이 엄마가 다말이 아들들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지난 시간에 하고도 좀 이어지지만요, 하나님을 심어주고 또 항상 뭐예요? 긍정적인 믿음.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불가능은 없어. 절대 절망은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다 길이 있는 거야. 다 살아갈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뭐예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다 감당할 만큼 시험 주는 거야. 아마 다말 같으면요, 좀 웬만한 어려우면요, 아, 모기가 또 무네, 이런 정도로 그 어떤 맷집이 강하잖아요. 그 여자분들 중에도 보면 맷집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웬만한 거 맞아도 뭐 그냥 툴툴 털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쬐끔만 누가 무슨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별거 아닐 것 같은데 막 자기 혼자서 막 울어 제끼고 아주 그냥 며칠 밤을 못 일어나고 몇 달 며칠 그냥 이불 덮어 쓰고 그냥 끙끙대는 인생이 있잖아요. 이 다말은요, 제가 볼 때는 여전사입니다. 여전사. 그러니까 이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신앙으로 키우고 또 하나님 중심의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니까 베레스가 헤스론하고 하물을 낳고 또 헤스론이, 그중에 아들 헤스론이 여라무엘 람 글루베는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활약했던. 근데 하나님은 또 람을 선택해서 람,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이거는 뭐 우리가 정말 최고의 축복의 이 블러드 라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축복의 혈통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말이 난 베레스 말고 세라는 어떻게 되나? 따라합시다. 시므리. 6절에 나오죠. 에단, 헤만, 갈골, 다라, 이 5명을 낳습니다. 세라가요, 5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낳는데, 그 중에 보면요, 이 5명의 아들들, 이게 요 이름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보면 좀 친숙한 이름이 헤만, 에단, 헤만이 나오는데, 에단하고 헤만은요, 시편 88편하고 89편을 기록한 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시편을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도 나중에 왕권을 차지하는 그런 복을 받지만, 자, 세라도 왕은 하나니까 왕은 되지 못하죠. 하지만 그 밑에 자손들이요, 영적인 축복을 받고, 또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면, 열왕기상 4장 31절에 이 5명의 세라의 아들들이 그대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자, 솔로몬을 칭찬하면서요, 누구를 비교 대상으로 삼는가 하면 세라의 5 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세라의 5 아들이 굉장히 지혜로웠고 또 예배를 하나님 어머님을 통해 잘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 민족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하면 세라의 자손들 5 아들들이 언급될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언급되기를 축복해요. 네. 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착 언급이 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물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를 받아가지고
따라올 수 없는 지혜의 그런 주인공이 됐지만 그래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비교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열왕기상 4장 31절에 세라의 5 아들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아들 둘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쌍둥이도 보면요, 처음에는 세라가 먼저 나왔대요. 세라의 실이 쫙 손이 보이는데 쏙 집어넣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레스가 이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손 안 집어넣고 지가 싹 나왔으면 다윗의 조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쌍둥이도 보면요, 먼저 나오는 게 힘들겠어요? 늦게 나오는 게 힘들겠어요? 그렇죠. 먼저 자기가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쏙 들어가 버리는 거야. 힘들어도 그거 뚫고 나오면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고 갑절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데, 아이고 고개 조금 나오다가 아이고 힘들어, 네가 나가라고 쏙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이걸 너무 힘들다고 쉬운 길만 찾아간다고요, 이게 능사가 아니에요. 사실 지름길은요, 힘들어도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름길을, 고속도로나 이런 걸 지름길이잖아요. 보면 다 정면 돌파 아닙니까? 산을, 터널을 뚫고 강을 가로질러서 교량을 놓고 다 지름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뭐가 산만 보면 나 둘러가. 그리고 둘러가는 거예요. 쉬운 길을 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둘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 그런 캐릭터에서 그런지 우리는 정면 돌파입니다. 우리 산에 보면 자, 뚫자 하나님 의지하고 뚫자. 힘들어도 뚫는 거야. 힘들어도 뚫고 나가는 거야. 또 뭐예요? 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이거 다리 놓자. 그래서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피해가는 사람은요, 항상 피해 다닙니다. 아이고 저 힘들어. 쉬운 길이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왕도는 없는 거예요. 내가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시험이 힘들다고 바로 고등학교 가면 감당이 되겠어요? 중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또 졸업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고, 대학교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대학원 과정을 거쳐야 되고, 박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래야 탑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길이 어렵다고 둘러가지 말고 다 지름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레스하고 세라하고 태어난 걸 비하면 세라가 먼저 손이 보였다고. 그래서 쏙 들어가 버린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요, 성경적 마인드는 뭐예요? 남보다 욕심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내가 감당한다. 내가 길을 내야 뒤에 오는 사람이 좋지. 그래야지 네가 먼저 고생하라. 그리고 네가 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버리는 사람 있죠? 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뭐 담임 목회자니까 장년들, 뭐 청장년들, 또 노년, 연세 있는 분들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은 곳에 목회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한편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청년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이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근데 다음 세대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참 탐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무슨 뭐 있으면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막 손 걷어 붙이는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은 뭐요? 뭘 좀 뭐 덜다 하면 화장실 가서 안 나와요. 화장실 가서 안 나와. 그냥 그걸 또 다 눈에 보이잖아요. 자기가 못 본 것 같아도. 화장실 가서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 애들은요, 항상 그래요. 뭘 좀 덜자, 요즘 뭐 덜 일도 없고 그렇겠지만, 뭘 좀 덜자, 같이 나르자면요, 잠깐만요 하고 화장실 가서 안 나온다니까. 다 끝날 때쯤 나와요. 끝날 때쯤. 그렇게 삶은 그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말이 낳은 아들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가요, 다 복을 받잖아요. 이게 이런 베레스가 뛰어나고 세라가 뛰어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영향력이에요. 참 기구하잖아요, 어머니. 다말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수근거림도 받고요, 또 비난도 받았을 테고, 고립됐을 거예요. 고립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심어주고요. 긍정적인 그 마인드를 심어주고 열정을 심어주고 인내를 심어주고 그래가지고 이 베레스와 세라가 변두리 인생, 엑스트라 인생, 그런 인생, 흑수저 인생.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흑수저 인생에서 뭐예요? 역사의 중심,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하잖아요. 역사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베레스와 세라가 그렇게 역사의 중심, 흑수저 인생이 금수저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어머니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오늘 우리 여자분들이니까 자식을 보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보, 우리 애 공부 못하는 거 다 당신 때문이야.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애 말 안 듣는 거 다 당신 때문이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부부가 공동 책임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요. 그래, 아빠가 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자녀를 한번 키워보자.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우리가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그랬어요. 여기서 갈미의 아들 아갈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간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물건을 전리품을 숨겨뒀던 아간,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피해를 입혔던 이 아간이라는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라의 자손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역사가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못난 자녀도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도 쉽게 방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보면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위대한 선지자인데 보면 자식 농사는 실패했어요. 이 자식 농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농사도 뿌릴 때가 있고 또 피를 뽑고 또 거름을 주고 이슬을 맞으면서 또 뿌리고 그 관리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추수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 자식 농사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 하면 신앙적으로나 헌신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그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요 정말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는 지도자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실패의 지도자. 아들들이 실패해버렸어요. 아론의 자손 중에도 보면 아론이 그 모세의 형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아론의 그 자손도 보면 아들 넷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미리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에셀과 이다말만 남잖아요.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에게도 뭐예요? 아들 르호보암은요 아주 못되고 말 안 듣고 신앙도 제 마음대로고 고집불통이고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지는 그런 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농사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 보면 사무엘이 늙으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다음 3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인데 그 자녀가
뇌물을 받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하는 그 요엘과 아비야. 판결을, 백성들의 판결을 굽게 하는, 요즘 뭐 사법부 개혁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 입장에서 돈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해주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어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요, 사무엘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사무엘은 너무 바빠서 요엘과 아비야라는 자녀와 함께 해주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와 어떤 그런 연관성 속에서 자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는요, 신앙은 거저될지 몰라도 이 자녀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어느 모 교회 담임 목회자고 뭐 이렇게 좀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목회를 하지만 집에 가면 그러면 그것 내가 목회자라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커집니까?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돌봐주고 함께 해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자녀가 크잖아요. 함께 공감하고, 아들 같으면 뭐예요? 같이 목욕탕도 가고 운동도 같이 하고 또 딸이라도 같이 좀 대화도 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사무엘도 또는요, 어릴 때부터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자기 아버지가 아빠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이 가정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너무 살기 힘들었던 6.25 이후에 참 정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그 산업화 세대, 근대화 세대 그런 그 아빠들, 이 가장들은요, 오로지 무엇 한 가지 보고 살죠?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들 보란 듯이, 우리 가족들 보란 듯이 내가 해줘야지. 그렇게 하고 열심히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존경스러운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해서 뭐예요? 자녀와 함께 해주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덧 이제 아버지의 바람대로 형편은 좋아졌어요. 요즘 뭐 보릿고개가라는 말이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너희들 보릿고개 아니? 그거 몰라요.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고. 우리 때는 그 학교 갔다 오면 치케르도 가고요. 그거 그 논두렁 같은 데서 그 뭐 이게 뽑아서 하얀 거 먹는 거 있잖아요. 비비도 먹고. 그죠? 여러분 감꽃 드셔보세요. 감꽃. 예? 감꽃. 감꽃도 그거. 그죠? 그죠? 또 어떤 경우는요, 시골에서 저도 자랐는데 그 소나무 안에 그게 그 안에 그걸 해서 그 씹으면 그것도 달짝지근해요. 그리고 담종이 덩굴 장미 같은 데는 그거 순 그 때가 해서 이렇게 먹으면 하여튼 별거 다 먹었어요. 그죠? 안 돼요. 저는요, 그 신발 공장도 다녀봤어요. 물론 정식 직원은 아니었지만 방학 때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잔업도 해보고 야근도 해보고요. 예, 돈도 떼먹히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 한 보름 일한 거가 안 주더라고요, 지금. 그 내가 볼 때 옛날에는 뭐 노동법이 어디 있었어요, 노동법이. 아마 동네 형이 중간에서 떼먹은 것 같아. 참, 그러니까 정신없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 믿음의 선배들 살아왔잖아요. 그게 뭐 자녀와 함께하고 뭐 대화를 들어주고 그럴 여유와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좀 환경적으로는 그래도 보릿고개에는 넘어갔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예요? 자녀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자녀는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자녀와 소통이 안 되는 가정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에 대해서 좀 이게 함께하는 순간, 또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됐다 하는 것을 우리 사무엘이나
또는 이런 우리 역대 상황의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가 태아를 이렇게 임신을 했을 때 다이어트를 좀 신경 쓴 엄마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굉장히 먹는 것에서 식탐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기회가 주어지면 먹어야 된다. 생존을 하면 그게 이제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어릴 때요, 장난감으로 놀아보지 못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장난감을 지나치게 갖고 싶어하는, 놀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을 띈대요. 언젠가는 그 시기에 맞게 이렇게 그걸 거쳐야 되거든요. 그 어른 돼서 장난감 뭐예요? 어떤 남자들은 자동차, 뭐 돈 들잖아요. 그죠? 막 돈 드는 게 그런 거. 자동차 막 갖고 싶어하고 막 뭐 비싼 시계 갖고 싶어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시기에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 나중에 돈이 덜 들어요. 나중에 막 마음대로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남자 다 큰 남자인데 그냥 맨날 차에 관심을 갖고, 제가 어떤 제가 아는 어떤 남자분은요, 시계를 막 비싼 시계를 막 10개씩이나 해놨고 막 그냥 막 이분은요 시계만 보면 눈이 막 뒤집혀요. 아니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으신 분이에요. 그 이분하고 이제 공항에 이제 가서 외국을 이제 가게 될 경우 있으면요, 시간이 좀 주시면 뭐 거기 뭐 이렇게 그 듀티 프리 그렇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나가지를 못해. 그냥 시계, 내가 뭐 시계 있는데, 저는 시계 안 차고 다니잖아요. 저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시계 있어도 제가 안 차요. 뭐 싼 거긴 하지만 뭐 안 차요. 별 그 관심이 없어요. 제가 저를 이제 분석해 보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시계에 관심도 없고, 뭐 차에 대해서 막 뭐 욕심도 없고, 뭐 있는 대로 타고 다니고, 왜 그럴까? 내가 관심을 가져보니까 저는 어릴 때 많이 놀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창고에요, 4개 가득했어요. 구슬이만큼 있고요, 막 딱지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딱지치기도 잘하고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돈이 안 들잖아요. 막 놀았기 때문에 지금은 별 어디 막 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안 놀고 막 어릴 때 막 공부해라 이러더니요 못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서 노는 거예요. 이래야 될 때 놀러 가고 엉뚱한 데로 튀고 그런 거거든요. 어릴 때 어떤 때는 이렇게 좀 경험해 줘야 됩니다. 야야 너 저기 가서 좀 이렇게 좀 좋은 마음에 드는 여학생 있으면 저하고 차 한잔 마실까요? 이렇게도 야 해봐라. 그렇게 한다고 또 할래도 아니지만 해봐라고도 해줘야지. 절대 만나면 안 돼. 너 절대 넌 어디 가면 눈 돌리지 마. 너 공부만 해야 돼. 그러면요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내만 봐야 되는데 괜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가 사실은요, 이게 사춘기가 와야 되잖아요. 제2차 성장기가 와야 자의식이 형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기가 사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거를 그 시간에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요 사춘기 늦게 옵니다. 40대 50대 어떤 사람은 60대 사춘기 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막 자랑하는 어떤 그 어머니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요 너무 착해가지고요 사춘기 없이 지났어요. 큰일 났다 저거 그래서 사춘기 없이 지난다고? 사춘기가 그 어떤 너머 애들 그게 있어야지. 그거 늦게 나중에 사춘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가만히 보세요. 우리 남편이 뭐가 지금 필요한가? 어떤 남편은요 지금도 다 큰다 막 레고 사서 막 놀고 싶어하고 그러는 남편도 있어요. 그럼 이해해 줘야 돼요.
이해해줘야 됩니다. 어떤 남편은 뭘 막 기계를 사고 그래요. 그럼 어릴 때 그때 못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여보 뭐 사줄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막 사지마 하면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제게 있어서요 한이 하나 있어. 한이 뭔가 하면요 신발에 신발에 대한 한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에 살면서 교회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고향교회 대표로 뽑힌 거예요. 이제 한 교회당 5명인데 로마서를 가지고 했는데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따라 이제 아마 5월 5일인가 6월 6일인가 공휴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 학생들이 그때는 학생회가 막 부흥했을 때니까 다 와서 교회가 그냥 학생들로 꽉 찬 겁니다. 2층, 3층이 꽉 찬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로 제가 대표로 나갔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가 1등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MVP로 뽑힌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거면 제가 아버지가 의사셨는데 3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렇다고 너무 또 불쌍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지금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좀 철이 일찍 든 거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 신발이 검은색 그 운동화였잖아요. 근데 기억하니까 6월 6일 날이 그때 성경 퀴즈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6월 5일 날 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내일 우리 기용이가 학교 안 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신발을 세숫대에 담가놓은 겁니다. 담가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신발 신고 가야 되는데 신발이 뭐서 할머니 신발이 어디 갔어요? 나 오늘 신발 신고 교회 가서 성경 퀴즈대 나가야 되는데 신발 어디 있죠? 그랬더니 신발 오늘 빨라고 담궈놨는데? 그럼 제가요 울면서 그냥 엄마였다면요 막 울면서 내 신발 새 거 사달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할 수 없이요 할머니가 신던 신발 있잖아요. 할머니가 신던 신발 그거 알잖아요. 뒤가 뚫리고 앞이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신고 근데 얼마나 창피해요. 한참 사춘기 때니까 여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저도 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또 인기가 없는 편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지를요 이만큼 내린 겁니다. 신발 가리려고. 재밌어요? 저는 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신발을 바지를 이만큼 내리고요 신발 가리려고 그래 이제 앉아 있다가 퀴즈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가 1등을 해버렸네요. 1등을 하면 좋아야 되는데 저는 큰일 난 겁니다. 상 받으러 나가려면 상 받으러 나가면 뒤에서 여학생들이 내 신발을 다 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다니면서 우리 애들이요 아빠 신발 사주세요 하면요 바로 사줍니다. 바로 사줘요. 누가 신발이 좀 난 사줘요. 내 어릴 때 거기 있어가지고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근데 제 이야기에서 죄송해요. 사무엘이 그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걸 정신없이 주의 일을 하면서 그걸 함께 하지를 못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고요. 우리 이제 딸 둘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오늘 이 사무엘 대해서 강의를 좀 4강째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나눴더니 너희들 뭐 하고 싶니? 그랬어요. 혹시 이제 아빠가 좀 부족한 게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 야, 너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뭐 놀고 싶은 거 없냐? 뭐 없어? 혹시 늦게 이게 또 바람 들면 안 되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아빠가 그냥 함께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뭐 별로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여튼 고맙다 그랬는데 이게요 그 시간에 있어야 될 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심보감 성민편에 보면 욕지 기부 선시기자 그랬어요. 아버지를 알고 싶으면 그 아들을 보라 그런 거예요. 그 아들을 보라. 어머니를 알고 싶으면 그 딸을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게 참 크잖아요. 오늘 다말은 다말 위에 유다와 사이에 태어난 그 에르 오난 셀라는 일찍 두 아들은 죽고 존재감 없이 살아왔지만 세상에 기구하게 만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 다말은요 얼마나 고난이 많았지만 자녀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그렇죠? 다말이 무슨 뭐 돈이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대단한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 없이 키운 겁니다. 남편 없이 키운 거 아니겠어요? 아들 둘을. 근데 잘 키웠잖아요. 잘 키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대통령이 나온다면 지금 어떻겠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이상의 자손들이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포지션보다도 엄마의 위치, 아빠의 위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사명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들어도 그 위치에서 그래 내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나한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자녀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또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축복하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제가 3가지만 그냥 이렇게 요약한 걸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첫 번째는 뭐예요? 인생은 고난을 만날 수 있으며 그 고난을 이겨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엄마가 다말이라는 엄마가 저렇게 힘들면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 삶의 에너지와 열정을 놓지 않는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자녀에게는 큰 그 축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축복이죠. 두 번째는요, 바쁜 중에도 자녀와 함께하고 그 시기 때의 필요를 채워주기. 그 시기 때의 필요를 채워주기. 여러분요, 행복한 사람은 IQ 지수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EQ 지수가 높아서 그래서 관계성을 잘 만든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EQ 지수는요, 가정에서 개발되는 거예요.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개발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요,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역전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감과 아울러 연약한 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잘 클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인생의 보람과 또 기쁨을 얻는 그런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